두 번째 강의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였기는 하지만 첫 번째 강의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했죠. 이 첫 번째 강의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머리와 마음으로 수납하지 않으면 그 다음의 이야기가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서 말한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새기면서 그 다음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에 비해서 시간이 모자라서 아마도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못할 것 같고 시간이 되는 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교시 때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과 가장 적합한 인물 한 명이 있죠. 삭개오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삭개오는 이제 회계였죠. 세무 관리였습니다. 공무원이었는데 당시 여러 가지 문화들을 좀 고려해서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위치를 보면 세리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지 세리가 아니라 세무사 중에서도 꽤 높은 위치를 지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당시의 공무원들 그 중에서도 이 세리들은 로마와 결탁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로마가 이 유대인들에게 매기는 그 세금이 있었는데 그 세금을 세무사들이 세리들이 임의로 조정을 해서 더 많이 걷어들였어요.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세리들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민족의 배신자요, 동시에 부도덕한 직업을 가진 사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삭개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도 굉장히 커다란 부자였고 뭐 당연히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돈이 있었으니까 아마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앞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변화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잖아요.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삭개오를 부르는 그 사건부터 뭐가 시작되었어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동시에 제자로의 부르심이 시작되죠. 제가 1교시 때 말씀드렸던 제1소명, 제2소명 이 두 가지가 즉각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을 경험하고 구원으로 부르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로의 부르심을 얻죠. 제자가 된 삭개오가 이제 뭘 합니까? 그 직업을 거룩하게 바꿔나가기 시작하죠. 지금까지 자기가 혹시라도 사람들을 착취하였다면 그것을 4배에 걸쳐서 대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동안은 직업을 통해서 이 삭개오가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돈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기를 치고 편법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것이 이 삭개오가 바라보고 있었던 직업의 관점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바라보고 있었던 일의 관점, 직업의 관점은 철저하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었다고요? 돈, 오로지 돈 외에는 다른 관점이 없었어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평판이 계속해서 낮아진다 해도 삭개오 눈에는 돈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직업 이퀄 돈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자마자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직업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요. 직업은 더 이상 돈이라는 거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삭개오에게는 이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었어요. 소위 말해서 직업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일터가 거룩해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소위 말해서 그 소명의 변화예요.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제자로의 변화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제자로의 변화심이 일터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1교시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을 한번 잘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소명을 갖고 직업을 대해야 하고 소명을 통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특별히 2차적 부르심, 제자로의 부르심을 따라서 일을 대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일의 두 가지 질병을 고칠 수 있어요. 일과 관련된 두 가지 질병 뭘까요? 첫 번째는 일을 무의미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에 중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제자로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놓는 두 가지 질병이에요. 이를 무의미하게 대합니다. 혹은 일에 중독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일을 무의미하게 대하는 사람이 일에 중독되기 쉽고, 일에 중독되기 쉬운 사람이 또 일을 무의미하게 대해요. 이것이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한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자, 우리가 소명을 쫓을 때 이 두 가지 질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의 무의미함. 일의 무의미함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아까 삭개오랑 비슷합니다. 삭개오는 전형적으로 일에 중독되면서 동시에 일을 무의미하게 대한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일을 오로지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 그랬죠?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일을 사실 굉장히 무의미하게 대할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겠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직장 외 모든 일은 게으르게 돼요. 나태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일에 대한 관점을 소명에 의해서 형성하지 않고 일에 대한 관점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직장 외에는 모든 일들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집에 오는 그 순간부터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일은 무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이것이 여러분 일을 무의미하게 대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일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대하는 자,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제자로의 부르심으로 여기지 못하는 자, 그는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이를 무의미하게 대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다? 직업 외에 다른 모든 일들은 무가치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왜?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의미한 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건, 제자로 불러주시고 구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건, 일의 신학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때에 비로소 직장에서도 의미와 목적과 활력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일터에서 돌아와서 가정 안에서도 모든 일들을 그 의미와 가치를 따라, 목적을 따라, 그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지극히 작은 일을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의미해 보이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제자로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일을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직장에서만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만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가 머물고 있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2차 소명이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를 무가치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월요일 오전 9시에 직장에 가는 그 순간부터, 일을 대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자체로 신학이 되는 것이에요. 그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소명이 이끄는 직장 생활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건과 이 소명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일터와 연결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무기력하게 일을 대하게 될 거예요. 무의미하게 이 직장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로지 돈만을 목적으로, 월급을 받는 날만을 목표로 경제적인 자유라는 허황된 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이 될 수는 없어요. 실제로 교회가 이와 같이 소명과 분리해서, 특별히 2차 소명과 분리해서 일을 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중세교회 시절이에요. 중세 시절에는 오로지 1차 소명만 인정을 했어요. 1차 소명만 인정했다는 말은 뭐냐면 구원으로의 부르심만을 인정을 했고 나머지 삶에 대해서는 사실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중세 시절에는 누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죠? 교황이 왕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주교가 다른 직장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귀족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사제, 즉 오늘날의 신부들이 고귀한 직장인으로서 대접을 받았죠. 그 외 다른 모든 직업들은 비천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확한 통계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중세 시절 어떤 한 나라의 3분의 1 정도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요. 어떤 한 나라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다 사제요, 주교요, 신부요 관련된 일을 하였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라고 치면 6천만이라고 해보죠. 6천만 인구라고 치면 2천만 명이 다 목사인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이 목사라는 직업,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직업만이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는데요. 중세 교회에서는 이 1차 소명, 구원으로의 부르심, 이것만을 완전한 부르심이라고 여겼고, 소위 말해서 직업으로의 부르심은 그저 허용된 부르심이라고 말했어요. 허용된 부르심. 그러니까 그것을 해도 죄는 아닌데 큰 의미와 큰 가치가 없다. 이게 허용된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꾼 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가 칼뱅 같은 경우는 이 1차 부르심과 제1 되는 소명과 2차 부르심, 제2 되는 이 소명을 하나로 묶었어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제도, 신부도,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것이지만 교회 밖에서 쓰레기를 줍는 그 일도 참으로 고귀한 일이라고 칼빈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는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 안에서도 마치 중세교회 시절처럼 직업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것이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교회 밖에서 하는 것들은 그만 못하다,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니고 거룩한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직업을 갖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것을 교회에 헌금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만이 직업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게 여러분의 직업, 특별히 교회 밖에서의 여러분의 직업에 무의미, 무가치, 비거룩함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성경적인 교훈이라 볼 수 없어요. 성경적인 진리라 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종교개혁 교회들은 성속이원론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죠. 성속이원론이 여러분 뭡니까? 성속,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이고 속된 것은 속된 것이다.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속된 것이다. 이렇게 철저히 구분하여서 오직 교회 안에 있는 것만이, 오직 교회 안에서 하는 것만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성속이원론이에요. 이것은 사실 중세 교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교회는 성속이원론이 아니에요. 성과 속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것도 거룩한 것이고 교회 밖에서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도 거룩한 것이에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빨래를 하는 것도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가정에서 청소를 하는 것도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어떠할 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거룩하지 않은 그 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된다고 루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명을 따라서 여러분의 직업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하고 있는 그 일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2차 부르심,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기 위한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 자체가 거룩한 일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무의미한 일은 없습니다. 무의미한 일은 없어요. 무의미한 일로서 직업을 대하고 무의미한 일로서 가정 사역을 여러분께서 대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교훈, 성경적인 진리를 떠나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반응하여서 그 일을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낸다는 것은 제가 설교 시간에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이 전부는 아닌데 그 중에 하나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실 무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실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중독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중독적 개념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데 자아 실현,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의 수단으로 일을 대하여서 이 일을 통해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올라갈 무대를 만들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죠. 우리가 온전히 일에 대한 신학, 일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일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갈 무대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일을 합니까, 여러분? 돈벌이 수단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왜 일을 합니까?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결코 신앙적인 이유가 될 수 없죠. 우리는 왜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표현을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실 무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실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우리가 동료들을 대할 때도 내가 이 동료와의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올라가실 무대를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그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하찮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일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으로 드러나는 그 현장을 목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나의 인격을 통해, 나의 성실함을 통해, 나의 탁월함을 통해, 나의 열심을 통해, 나의 성숙한 인격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2차 소명과 관련해서 일을 이해하고 생각을 한다면 무의미함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바르게 여러분 잘 이해하셨다면 일 중독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죠. 일 중독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통해서 결국 뭘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일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일이라면 나의 가치도 높아진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사회적인 업적과 성취를 이루면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길이 남게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약간 세련된 방식으로 가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세상 속에 내 이름과 내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일에 얽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일을 그 의미보다, 그 가치보다 더 높게 여기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에 매이게 되죠. 일에 매이고 일에 빠지고 일에 중독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일과 자신의 정체성을 일치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보면 일과 여러분의 정체성을 일치시키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오로지 무엇과 일치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제가 앞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소명과 관련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를 무의미, 무가치하게 되거나 아니면 일에 중독되어서 일에 매이게 되어서 일에 흠뻑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과 자기의 정체성을 연결하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인정받고 의미 있는 일이라면 나 역시도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내가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일이 하찮고 사람들이 볼 때 별로 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마찬가지로 나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일과 정체성을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이 오늘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중독되거나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높일 수 없도록 소위 말해서 어떤 장벽을 만나면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소소한 일을 무의미하게 여기면서 그저 돈벌이 수단 정도로 생각하면서 빨리 이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과 정체성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람은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를 무가치, 무의미하게 여깁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일이라는 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일에 매여서 사는 거야. 반면 이 일을 통해서 내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이 일 자체를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돈 몇 푼 버는 수단 정도로 여기면서 그냥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극단적으로 중독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일에 의하지 않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규정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이름으로 부른 자들을 나에게 오게 하라 라고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 신자, 제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정체성과 그 가치가 결정된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CEO든 아니면 아주 말단 직원이든 아니면 오늘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아주 가치 있는 어떤 첨단 사업을 하든 아니면 전통적인 그저 그런 일을 하든 아니면 소위 말해서 사자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든 아니면은 중소기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회계 업무를 하든 그 일이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만이 나의 가치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건, 곧 소명 안에서 이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소명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소명 안에서 일을 바라볼 때 지금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소명 안에서 우리가 일을 바라볼 때 지금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소명이 이끄는 직업, 소명이 이끄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명과 관련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직업에 대한 관점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강의안 3-2-3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일은 개인의 성취와 업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하나님의 공동체 곧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노동명령을 주셨을 때 뭘 말씀하셨죠? 땅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땅을
충만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땅이라는 이 공동체, 이 세상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공선,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커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 것이고, 자, 조금 그 과외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직업을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가 종종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뭐 다양한 기준들이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이런 기준들을 갖고 이런 순서를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겠다 싶은 것을 정리를 해놨죠. 사실 이것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소명에 적합한지를 여러분 따져 물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이 직업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합당하고 제자로의 부르심에 합당한지를 꼭 따져 물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 일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일이거나 아니면 덕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을 택하고 그 일 속에 들어가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 이거는 그 전제부터가 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직업, 그 직장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제자로서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직장, 그런 직업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자, 두 번째, 재능. 뭐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필요해요. 제가 책을 쓸 때는 이 파트와 관련해서도 꽤 많은 그 분량을 좀 할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다르게 창조하셨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기질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내부적이에요. 내면을 지향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언어적인 일을 잘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언어적인 일보다는 개인적인 일, 혼자서 하는 일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기질, 여러분들의 어떤 특징에 맞춘 직업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는데 나의 기질과 나의 재능에 전혀 맞지 않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일을 하면 괴롭죠. 그렇게 괴로운 일을, 그렇게 괴로운 직업을 선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에 맞는 그 일을 택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사람들이 재능에 맞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에 맞는 일은 사회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금 인기가 있고 사회적으로 유행을 하고 사회적으로 나름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어떤 직업에 뛰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중독되어 버려요. 중독된다는 표현이라기보다 그 일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일에서 어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완전히 매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재능에 적합하지 않고 사회적인 어떤 역할과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따를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능에 맞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질에 맞는 그런 직업을 택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일과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가치를 연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과 가치를 결정하였다면 재능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재능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사회적인 압력 때문이에요. 사회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의 재능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직업을 택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자, 세 번째, 공공의 유익을 지향하는지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의 신학적 의미 중에 하나는 공공의 유익이에요.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공의 유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유익을 주고 있는지 이걸 판단하셔야 되고, 네 번째, 생활과 섬김이 가능한지. 제가 돈벌이 수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업의 한 목적 중에 돈벌이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비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택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버는 또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섬기는 일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또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5분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서 5분 정도 하고 쉬도록 할게요. 2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구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나의 정체성, 나의 이 가치라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결정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정체성과 이 가치는 이미 확보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만큼 가장 높은 가치를 얻은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치는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한다고 해서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덜 한다고 해서 더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는 일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구도를 여러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일은 이제 무엇을 지향하고 어떠한 동기로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남게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얻은 자가 행해야 할 세 가지 사역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린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삽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삽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는 이 삶을,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제를 바꿔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소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과 가치를 얻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항상 하는 말인데 열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뿌리가 되겠죠. 그리스도라는 뿌리에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심은 사람은 그 삶의 열매로서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내놓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부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일과 관련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일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일해야 돼요. 그리고 소망으로 일해야 돼요. 일터 안에서 믿음으로 일하십시오. 일터 안에서 사랑으로 일하십시오. 일터 안에서 소망으로 일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제대로 기억한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소명이 이끄는 직장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하라, 사랑으로 일하라, 그리고 소망으로 일하라.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일하고 소망으로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쉬었다가 3교시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